어떤 상황에도 기도 먼저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체가 밖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 결국 관성이라는 것은 변화보다는 이전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힘이라는 거죠.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운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운동하려고 결심하고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관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 40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프로젝트를 40일이나 해야 될까요? 관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관성을 깨야지만 새로운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40일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요, 가장 강하게 생각났던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오늘 우리의 시대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사무엘상은 시대가 바뀌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뀐다라는 것은요, 그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유지하려는 엄청난 관성의 압력을 뚫고 새로운 도전을 했다라는 말인 거죠. 사실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40일 프로젝트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전의 삶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관성을 뚫어버리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에 엄청난 관성의 압력을 뚫고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관성을 뚫고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압력을 뚫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지혜가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압력을 뚫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솔직한 이유는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내 기도와 상황의 변화 사이에 실질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때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일을 들어주시고 정작 기도한 일은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말이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 혹시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 기도와 상관없이 행동하시는 것 같아. 한나도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 한나에게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한나가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처음에 보니까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한나가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입술만 뻥긋뻥긋하며 소리내지 않고 있으니까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한나가 자신이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은 마음을 쏟아 부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부었사오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래 한나가 의지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현재의 신랑이었던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지 않아도 뭔가를 자꾸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것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나는 여전히 엘가나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엘가나보다 더 위대한 신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참된 신랑 대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가나의 그늘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신의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분인나, 그녀가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고 있었던 하나님의 통로였다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주었던 엘가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관성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지 못했던 이것이요, 그냥 괴로워하면서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빨리 나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신호를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한나는 자신의 고난을 낭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린 후에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왜 이런 제목을 붙였겠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이 가져오는 영적 신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요, 우리 삶에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문제라는 영적 신호가 울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신호를 그냥 낭비하면서 보내버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영적인 신호가 울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초라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붙드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올 가을에 우리가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원거리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새벽 예배를 강조하면은 너무 시간을 거리에서 다 낭비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과 줌을 동시에 저희가 새벽에 열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줌을 시작할 때요, 가졌던 제 마음에 있었던 되게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보통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정은 교회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방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줌으로 이렇게 오픈한 이유는 가정에서 줌으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좀 맛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능하면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자녀들과 가족 모두가 다 현장에 나오시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못하겠으면 집에서 함께 줌으로 새벽을 깨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명한 약속이 하나 있잖아요.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새벽은 기도가 먼저라는 이 사실을 가장 깊게 또 피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이 가을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압력을 뚫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기도를 확장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신앙을 확장시키라는 것이죠. 보통 기도가 응답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문제가 딱 응답되는 순간부터 얼굴이 안 보여요. 한국에서 가장 기도의 그 높은 고점일 때가 언제예요? 수능 때. 수능 때 엄청난 기도가 울려 퍼지다가 수능이 딱 끝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썰물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이 모습이 있는 거죠. 반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의 삶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확장되는 것이죠.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나는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기도가 깊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기도의 확장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기도로 낳았던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올려드리고 난 후에 한나가 했었던 첫 번째 행동을 사무엘상 2장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녀는 기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점점 더 기도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 말씀을 다 좀 살펴보면 좋았을 텐데요. 근데 오늘 시간이 좀 그래서 이걸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1장, 2장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의 한나의 기도하고요, 2장에서의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나의 기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요, 한나가 기도했었던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개인적인 필요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찬양이 가득하고 선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2장 기도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실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바뀐 거예요. 현실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는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해요.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왕이 나와요. 사사시대인데 왕의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눈이 뜨였고 영성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요, 왕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나는 정말 평범했었던 여인인데 비참한 현실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것에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가을이요, 우리 안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도가 확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기도가 자꾸 확장이 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제 삶에서 기도의 확장이 있었던 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했을 때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CC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자기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이 직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면 반드시 문고리를 탁 붙들고 기도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때 이후로 이 문고리를 잡은 모든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걸 순종한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의 변화가 됐대요. 또 이렇게 변화됐다 그러니까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로 다음 날부터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출근해서 문고리를 잡고 옛날에 바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고리를 잡고 뒤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요,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해서 이제는
사무실로 내려가서 자리에 앉기 전에 저 멀리서부터 한 분 한 분을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한 사무실에 50명 정도 있었거든요. 50명 명단을 제 방 벽에 붙여놓고 매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바로 옆에 앉아있는 팀장님이 저를 보고서 좀 이상하잖아요. 출근해가지고 와서는 계속 앉지 않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앉으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주승 씨, 아침에 출근하면 앉지 않고 왜 자꾸 한참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 대답했죠.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축복하고 나서 앉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저의 기도가 확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사역훈련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만 훈련했던 자매님들이 자기도 집에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남편에게 회사 직원 명단 받아가지고 이제 붙여놓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확장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기도의 확산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기도가 확산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한나를 보니까요, 기도가 확장이 되어지면서 한나의 심령 속에 가득한 게 뭐냐면 즐거움과 기쁨이더라고요. 한나의 2장 기도를 보면 이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확장이 되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넘어서서 기쁨이 되어지는 기도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놀라운 복이 있어요. 기도가 확장이 되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의 확장된 기도가요, 결국 사사시대를 선지자 시대로 바꾸었던 사무엘이라는 영적 거인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확장이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기도하면 한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계속해서 쌓고 또 확장을 시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인물이 배출된다라는 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기도가 그래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쌓이고 쌓여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또 누군가의 기도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퇴근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책 한 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교사 기도 베이직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꺼내서 보고 집으로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교사가 기도를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교사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교사 자신이 변한대요. 교사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변한대요. 그리고 교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부서가 바뀌고 교회가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좀 뛰어난 교사 생각하잖아요. 좀 깊은 영성이 있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순장님이나 훈련받은 사람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확장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은 영성이 뛰어난 여인 아닙니다. 뛰어난 뭔가를 가진 여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참한 현실 앞에 놓여 있었고, 그 현실 앞에서도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던 진짜 평범했었던 한 여인. 그 평범했었던 한 여인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자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기도가 점점 쌓이고 확산되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요, 상상해 보는 것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 자신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